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딜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 시간을 통해 잠언의 말씀을 병행하여 묵상합니다. 잠언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잠언은 히브리어로 뮤실레 쉘레모, 즉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잠언의 첫 구절에서 유래합니다. 저자는 솔로몬을 비롯하여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미상의 지혜 있는 자입니다. 기록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 곧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 복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삼고 기록한 일부입니다. 10장에서 29장까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여 단편 구절 모음집들로 구성된 2부로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부에서 특징은 90% 이상이 짧은 단편 경구들이며 3-4구절 이상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긴 구절들은 5부분 이하로 짧은 내용으로 구성된 격언들이 2부의 특징입니다. 3부에서는 30장과 31장이 3부인데, 아굴이 쓴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으로, 아굴은 제자에게, 왕의 모친은 아들에게 기록함에 따라 지혜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은 가정과 학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의 내용은 왕이 백성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참된 사랑 안에서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잠언을 시작하며 1절에서 저자인 솔로몬을 소개하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지혜, 훈계, 명철, 의와 공의, 정직, 슬기, 지혜는 잠언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내용들인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하며 잠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8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자녀들이 금해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자녀에게만으로 국한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녀,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가르침을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또한 따라 나오는 금사슬 역시 동일한 의미로 가르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아들에게 다가오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를 꿰일지라도 라는 표현은 실제로 어떤 술수를 부려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진, 특별히 잘생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멸을 꾀하고 불의의 제물로 자신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악한 자들, 그들이 스스로 채우게 되는 것은 그들의 집이 가득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쓴 내용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지혜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어른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인과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양상들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많은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코딩 학원에 보냅니다. 코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재 세상의 시대에 필요한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단편적으로 코딩 열풍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발걸음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흐름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방향을 읽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그들을 참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래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들이 이단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은 무지하거나 현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솔로몬은 참된 지혜의 모습을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라고 열거하며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모습들을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고, 우리 역시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미리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지혜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았고 만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은 본문 10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라고 5번이나 말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전달하고 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가진 참된 지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던 당시와 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유혹하나 우리는 참된 지혜이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답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증거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며 공의와 정의, 정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평생에 채워야 하나 우리에게 보배로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관을 씌우시고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둘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강단위에 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